추석이라서 오늘은 그래도 추석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문을 어제 바꿨어요. 추석은요, 우리 조상의 그 추수감사절이죠, 사실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곡식의 첫 열매들을 거둘 만한 절기가 사실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농사한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벌써 햅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햅쌀을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다 싶고요. 그리고 과일들 나왔어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과일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참 요즘 농부들 고생들 많지만 그렇게 또 크게 열매들을 맺은 그런 계절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실상은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온전한 감사는 어떤 것이 온전한 감사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성경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글자 그대로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만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1차적인 거 한번 보이는 것 가지고 먼저 판단해 보자고요. 보이는 것 가지고. 당시 바벨론, 그죠? 포로 시대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당하는 시대예요. 포로되어지기 전이니까. 그죠?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 두려움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참 감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그 시대에, 그 참 포로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전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 우리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진정한 감사는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 속으로 가져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 무리가 쳐들어올 거, 전쟁을 일어나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요즘도 북한에서 계속해서 참 미사일을 날리고 있어서 이게 무슨 징조일까? 참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대담해진 건지 감각이 둔해진 건지, 지금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질 않나. 공산주의자거든요, 사실. 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떠올리세요, 그런 세대. 강화도 근처에 작은 섬에 지금 어떤 무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시대에, 거기서 회방을 놓으면 국제공항이 마비될 수 있고,
이런 시대. 그런데 두려움 없는 시대. 그들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했던 친구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들을. 여기 그때의 상황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이 초소에서 떨린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혼란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만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요즘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저도 들판에 못 나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농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태풍에 지금 벼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저도 잘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과일밭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는 농장을 봤어요. 그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 망했으니까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까지 내버린다고요. 자살해버린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귀한 예쁜 딸이었어요. 언제나 휠체어에 의지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맑고 밝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니? 이 소녀가 말합니다. 제가요, 걷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저는 걷지는 못해도요,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비록 걷지 못하는 불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명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농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마치 욥기서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욥이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외적이 들어와서 내 양떼들을 다 뺏어갔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업장에 모든 것이 없어. 온몸에 병이 들었어.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풍비박산이 된 가정.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 쉽게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말이 있어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풍물이 올 땐 나눠주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그러지 않고 나오는 감사라면 그건 억지예요, 억지.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그 감사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치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다 후닥닥 뛰어가요.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뭘 발견해요? 문둥병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요. 네. 그거는요,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든 거나 대제사장께로 가는 거나, 예수님 말씀 듣고 끝까지 가야지라고 가도 돼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뭐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문둥병자였어요.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동냥해다가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비록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눈물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놓을 것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사.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마디 거기다 넣었어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현실은요, 오히려 엄습해오는 대적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가득 찼다고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는 믿음. 정말 각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풍요로워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면 천국에 데려갈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년도 못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살 그 나라의 내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늘 감사케 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 눈물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웃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제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담대함과 풍요로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세상 것 가지고선 기죽지 마셔요. 세상 것 때문에 비교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돼요? 20, 30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나라가 염려스러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그 사건,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참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면 참으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그렇게 안 좋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으로 따지자면 하박국처럼 없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나무에 가보면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비로 말미암아서 다 터져버렸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도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상황.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다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주님,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인생 속에 생기로 다가와 오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추석에도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영적 감각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감사를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믿음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